로마서 11장 35절 3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내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론 앞에 말씀은 생략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됐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 이겁니다. 시편 50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숲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들, 짐승들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들은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어떠한 정부가 되었든 어떠한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섭리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운영한 것처럼 생각되나 모든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성경은 아버지, 아비의 혼도 내 것이요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행하라 이겁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시간을 드리든 여러분의 육신을 드리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리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자신의 의나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라 이겁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목적,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함이 아니요 인간 죄인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거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시다면 그 누구도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요 또 육신 그 자체도 보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로 그것은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심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모든 것들은 값진 것들입니다. 값없는 것이, 값옷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값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값없이, 우리의 행함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가장 값진 것, 그 값진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 값진 보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값진 것을 선물로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려지고 희생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값진 것들, 가장 귀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죠.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하다 이겁니다. 개혁은 영원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무궁이라는 말씀도 많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도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 어떤 자가 얘기하는데 영원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 영원한 구원이 됩니까? 인간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했다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신이 잘못 행하였을 때 구원에 상실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속받는 것,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라 이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가 그 아들들의 효력이 상실되고 되는 것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자기들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겁니다.
시간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에게 어떤 시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침례 요한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연구하여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값진 것들, 행함이 없이 내가 받는 것들, 하늘의 천상에 속한 모든 선물들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받는 것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을, 나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얻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나는 이만큼 가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그거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도끼가, 톱이 자기가 그만큼 이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가? 그 도끼를 누군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톱을 누군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톱 자체에 있습니까? 도끼 자체에 있습니까?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을 제공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빚쟁이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몸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태어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죠. 빈손 들고 들어왔지요, 전부. 빈손을 가지고 나온 인간이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빌려주셨습니다. 왜 빌려주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려주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께 빚진 자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빌려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갚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잠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주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갚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그가 네가 누운 침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빌려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잠언 22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었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 여러분들은 각자의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다 다릅니다. 빚진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달란트를 또 빚진 자가 된다 이겁니다. 500데나리온이 됐든 50데나리온이 됐든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이거야.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지 아니하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빚쟁이로 생각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에 2번의 금식을 하고 11조는 정확하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다른 사람 건 착취하지 아니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마만큼 하고 있다. 이 정도 내 믿음이 있다.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높은 거?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야?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주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것.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증거를 가져야 한다.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왜 주님을 말하고 있는가?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으라. 스스로 입을 막으라 이겁니다. 높은 채 하지도 말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일부분을 드리는 것 뿐인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지요.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못 받습니다. 누가 먼저 드릴 수 있어요?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벌게 하시는 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혜는 누구 것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학개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국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산, 부요, 직장, 능력,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까지도 할 것 없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몫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지혜롭고 일을 잘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뭐야? 먼저 내가 할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가진 것들을 가진 대로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 갖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겠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해서 받으실 의무도 있으시지만 없는 것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재물을 주셨으므로 재물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성경은 잠언 2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주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돼요? 얼마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또한 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10의 1조? 그 11조라고 하는 거,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일부분이잖아요. 어떤 자는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없었다고 외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자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자들이 내는 것과 가난한 한 여인이 내는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두 렙돈 내는 과부,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셔요?
그의 재산 모든 것을 다 냈다고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소득의 10분의 1?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11조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고 단 2번인가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설교하는 중에서 11조 마땅히 지켜야 할 거예요. 그것은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종교인들은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더 많은 이익을 바라고 있죠. 더 많은 복을 바라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11조라고 이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네가 11조를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11조는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느냐, 감사로 인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선물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과 내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것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라 이거야. 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들 하나님의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것들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공급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비교해보면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죠. 구원, 영생, 거듭남, 하늘나라. 무엇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지혜가 루비보다 낫다고 하죠. 비교될 수 없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어찌 그 보물, 값진 보석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들, 또 실제적인 복들 비교될 수 있겠는가? 비교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교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겁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을 스스로들 의롭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랑으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즐거움, 하나님께 여러분이 산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즐거움 가운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 내 기쁨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야. 성경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강요가 아니야. 자원하에서 드려지는 것, 자원하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현명하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자원하에서 드려지는 것. 억지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하겠지만은 무엇 어떠한 조건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결코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요. 주셨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헌금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드리는 방식이 순서가 뭐야? 자신을 먼저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내 의지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내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기에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물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데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요구하시는 것. 다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만약에 다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드려야 할 것인데 일부분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밀하심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때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채우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님이 주셔야만 소유하지요. 주님이 주지 아니하신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안 주시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는 내가 얼마만큼 채워지면 되는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네? 나는 100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10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지 죽은 자가 드려지는 그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라. 먼저.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아라 이겁니다. 어떻게?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진 것 중에서. 고린도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보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나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것, 고린도 교회에 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쁨으로 드렸을 뿐 아니라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다만 주의할 건 뭐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인색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전에